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이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또 오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다들 좀 멀쩡해지셨네요. 한 5일 동안 거지 같은 모습만 보다가 나름 깨끗이 씻고 정돈된 모습을 보니 원래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얼굴들이었구나 싶네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제목은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기간 내내 로마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죄와 사망의 지배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배, 이 싸움, 이 격돌,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리고 로마서의 절정인 9장에서부터 11장,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은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왜 선택된 백성이 선택받았다가 지금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모양으로 있느냐? 라는 질문에 바울이 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11장을 가지고 살펴봤었습니다. 마지막 12장입니다. 12장에서부터 16장은 바울의 권면이 길게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이 바울의 권면은 바울이 앞에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자신의 신학을 아주 길고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 그 기반 위에 있습니다. 그 권면을 시작하면서 하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권면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권면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권면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없으면 성경 같이 보시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면서 이제 본격적인 권면을, 실제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권하니까 이걸 좀 귀 기울여 들어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이 권면이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 몸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몸과 육신과 영의 대조가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하고 6절 우리가 살펴본 구절, 선교 때 살펴본 구절인데 잠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셔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곧 이 몸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 두 나라 간의 대결을 계속 이제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이전 세대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이전 이 깨어진 세상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세상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을 덮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 간에 계속 싸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눕니다. 거기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진짜 우리의 그 몸을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몸은, 깨어진 우리의 몸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육신을,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는 건 구약적인 개념이죠. 여러분 모세오경, 특히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길고 장황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고 장황하고 복잡하게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와 제물을 거룩하게 드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로 드려라. 그렇게 구별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거룩하고 살아있는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사실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깨어진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구별된 것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던 것으로 너희들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히브리서 13장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16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5절을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들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해석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이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깨어진 세상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깨어진 세상 나라 위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그 나라를 움직이는 제1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로 받으신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더 기쁘고 더 기대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직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계속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대를, 이 악한 세대를, 이 깨어진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왜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여전히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버젓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언젠가는 임하게 될 새로운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이전의 세대는 완전히 끝이 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끼어있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전 세대는 끝이 나버리고 그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만 온전히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완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토록 우리가 좋아하는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세대를 많이 본받고 살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다.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왜 그렇게 하느냐? 어쨌든 내가 더 가지고 더 모으고 더 높아져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것 아니냐. 이 세대를 운영해 가고 있는 그 욕심이라는 제1원리를 충실히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갔다, 온전히 그 나라만 남아서 거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이 세대에 녹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던 사람이,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던 사람이 거기에 덩그러니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간 그 나라는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믿고 그 나라의 원리를 열심히 실천하던 사람들이 다 모인 장소입니다. 근데 자신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고 업신여기던 사람입니다. 저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왜 저렇게까지 해? 얼마나 인생이 보잘것없으면 저렇게 하고 살아 라고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거기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는 천국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습게 여기던 것, 천하게 여기던 것, 수치스럽게 여기던 것을 평생 하며 살아야 하거든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평생 그것 하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분별하도록 하라, 이 단어에만 우리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도키마조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뜻이 참 웃깁니다. 이 도키마조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알아내다, 찾아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내고 찾아내냐면 이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가서 직접 실험해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그 가치를 발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 시간 내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좁은 길을 간다는 것, 심지어 그 길을 이 세상이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이 여전히 현존하는데 거기서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좁은 길을 간다는 것, 이거 여러분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우리들 앞에, 우리들의 운명에 놓아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분별해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가서 실제로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그 경험해보고 실험해본 것을 통해서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생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이미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만 임했습니까? 우리가 찾아간 그 지역에 임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이미 임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실제로 경험해보고 시험해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선한 뜻을 분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우리들의 선교적인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냈던 이 4박 5일의 시간을 연극을 했던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지 마십시오. 내일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법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험해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낙심되지만 힘들겠지만 고난이 따르겠지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내 삶 속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그렇게 실험해보고 경험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명도 이러한 삶이 어색한 사람 없이 그 나라에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날이 우리들에게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